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성령 받고 사명 위에 세움 받으라 4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정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예,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납사게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안다. 그때 당시에 제3국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 말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이 있겠지만은 이 아람어가 조금 있으면 세계 공통어가 되는 그 전에도 많이 알려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세가 영어잖아요. 영어나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자 이렇게 하자 이 말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어를 좀 아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 아이들 듣는데 마음을 상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람어를 우리가 알으니까 기가 죽어서 영어로 합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사게가 이것들이 낙심이 되는가 보다 하고 완전히 사기가 올라버렸어요.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데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예, 내 주께서 이 일을 그래 히스기야와 너희 세 사람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고 그냥 성문 열고 자꾸 뭘 믿는 척하면서 버티지 말고 그냥 너희들 그냥 똥오줌 안 받아 먹으려면 그냥 열어라. 왜 양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성 안에 성 주위를 싸고 있으니까 성 밖에 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밖에 가서 안 가져오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똥오줌 먹을 너희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문 열어라. 그래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좋게 하려고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에 납사게가 이제 다시 일어서죠. 전에는 납사게가 의자에 앉아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더 크게 말을 더 큰 말로 외쳤다라는 거죠. 이에 납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계속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왕의 말을 믿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14절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예, 지금 너희는 먼저는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히스기야 왕소리도 안 해요. 왕에게 미혹되지 마라. 왕자도 안 붙이고 그냥 님자도 안 붙이고 계속해서 반말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 그거 따르지 마라. 이미 어떻게 이분들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나라의 모든 걸 지금 사전에 답사를 다 해서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정보를 다 얻은 겁니다. 다 정보전이고 첩보전이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백성들이 듣고 완전히 기가 죽을 줄 알고 일어서서 더 큰 소리로 히스기야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그 믿을 인간도 못 된다. 그것을 믿고 있다가 너희들 결국 똥오줌 너희들 산 거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군사력도 믿지 말고 애굽도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 길이 하나 딱 있는데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 똥을 좀 안 마시려고 한다면 살 길이 있다. 그냥 성문 열고 항복하면 내게로 그냥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되 그러나 이 땅과 똑같은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땅과 똑같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비슷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내게 나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그대로 너희가 옮겨서 그냥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본토 땅과 비슷한 까지 주겠다. 항복하기만 하면 그럽니다.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이렇게 되면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지금 46개의 성읍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곳에 왕위가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이분이 와야 남유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소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겠다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아수르가 이리저리 흩어 보낼 것인데 아수르는요 그냥 자기네도 이렇게 한 사람도 포로로 끌까 하면 거기서 몰려 살기 아니라 가면서 씨 뿌리듯이 그냥 싹 뿌리고 갑니다. 아예 그들이 그런 정책을 써버려요. 이리저리 흩어버리고 200km가 넘도록 그냥 먹을 것 먹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저 2000km 떨어진데 200km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사명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48개 성읍 중에서 46개 성읍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 심지어 금딱지까지 다 무너져 완전 거지예요. 이제 지 납사게 말 따라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 자기 대변을 먹어야 돼. 자기 오줌을 먹여야 돼. 똥오줌 먹어야 될 살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이 크지도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나무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어디다 써요? 제목을 씁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나무에 비유할 때에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포도원 노래를 불렀어요. 나무가 튼튼해서 제목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쁘장해서 관상용으로 쓰든지 이것도 저것도 지리지리도 없으면서 뭐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포도나무는 좋은 것이 딱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포도나무가 좋은 건 뭐예요?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유일하게 가치가 뭡니까? 짠맛이에요. 그 소금의 맛을 잃어보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사명을 말하면 소금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준 겁니다. 46개 성읍이 다 부서진 상황에서도 이것이 안 부서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여기와 나와서 다른 곳에 옮겨가면 얼마든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먹고 삽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처음에는 언어가 문화나 어떤 언어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내림이 말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본토와 같은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너 이제 망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너는 망하게 만들겠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비아냥거리 소리. 성도가 사명을 떠나면 그곳 가서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앞에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면 18절은 히스기야의 말이라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과 더 가까워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느냐? 열국 중에 신들 중에 자기 땅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하맛과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 사마리아와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하맛, 아르밧, 스왈와임, 사마리아를 싹쓸이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싹쓸이하고 지금 이 네 나라도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신들이 아수르 왕 사네림 손에서 어느 신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었느냐? 저 위에 지금 이 나라들이 망하는 거 신이 있었는데 지금 아수르의 그 내려와 있는 그 사네림 손에서 견딜 자가 다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 못 해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 네 나라 중에서 제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하맛, 아르밧, 스왈와임 이 세 나라는 그냥 그 신이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유다에게는 치명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나라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노암미라고 북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에서 말을 했어요. 언제부터? 다윗의 집안을 배신하고 떠났을 그때부터 다윗 집안을 배신하고 했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는 안 와도 된다라고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 있죠. 그리고 그 배신하고 떠났는데 다윗의 집안을 배신했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실 메시아가 안 와도 된다라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따로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들은 노암미 호세아서는 보니까 그들 중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다 르호보암 때문에 남유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져주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막 뽀시락뽀시락 막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가장 하나님을 대표해서 한 사람은 준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딴 것 하고 있어. 이거 왜냐면 대표성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도 되어 주시고 은신처도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데요. 아수르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남유다를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도지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가라지다, 이런 것을 아는데 세상이 볼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낙심시키는데 이용되는 게 가라지입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말고 왕도 믿지 말고 군사도 믿지 말고 그냥 애굽도 믿지 말고 오직 살 길을 항복하는 딱 하나다. 왜 안 치고 계속 말로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냥 밀고 들어가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회복 중이기 때문에 지금 치면 100% 자기가 깨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딱 잡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누구를 흔듭니까? 지금 백성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압니다, 전략을.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작지만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지 사단이 잘 알아.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를 못 건드려요. 못 건들지만 뭘 건드냐? 우리의 생각, 마음을 우리가 보고 낙심해서 무너뜨리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하면 금방 퍼더덕 해버려. 퍼더덕이 뭔지 아세요? 네? 냄비요, 냄비. 양은 냄비라고 있잖아.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려. 그 뒤에 역사는 영이 누구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되 집요하게 방해하고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뭔 일 생기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뭐 또 이렇게 생각,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하나님 기도할 마음 주고 교회 가서 봉사할 마음을 줬는데 자꾸 일이 생기고, 그건 사단이. 그럴 때는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명령하고 선포라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 뒤에 누가 역사하는 줄 알아야, 지금 이 예루살렘을 넘어뜨리고 항복하면
좋은 것을 준다라는 말 뒤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 지금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 그냥 쳐버리지 뭐 하려고 준다 만다 그런 소리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안 치고 그리고 말로 뭐 한다고 그렇게 뭘 주겠다 이랬다 이러겠다 그 말라고 그래 하겠습니까? 사단이 알아요. 다른 48개 중에 46개 성읍은 쳐도 남유다는 때려 죽이면 안 돼. 이 남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못 치고 들어와. 남유다는 자기 스스로 낙심하는 것 말고는 그 넘어뜨릴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낙심시키려고 자꾸 말로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지금 거기까지 와놓고 왜 쳐다보면서 안 치고도 못 치는 거예요. 낙심해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성도들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리고 그 우리 앞에 6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10장 6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절대로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때리기만 하시는 거. 징계예요. 징계는 뭐예요?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은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 정도가 한계인데 좀 때리고 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아수르가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좀 때리려고 조금 괴롭히라고만 해준 건데 얘는 이것들이 도가 넘은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7절에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와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갈로는 그 앞에 망한 나라와 같이 될 것이고 갈그미스가 그 앞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그미스를 죽인 것과 같이 갈로도 죽일 것이고 그리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다메섹 같이 아니하며 이런 나라를 죽였듯이 이런 나라도 나에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어떤 나라들이 망한 것을 다 말해 놓은 거예요. 이 나라도 이렇게 망했고 저 나라도 이렇게 망했느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나라들이 깨질 것을 이미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앞에. 그러나 남유다는 따라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의역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영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냥 뭐 하냐면 아수르에게 너는 그냥 짓밟기만 해라.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데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의 도움을 받아서 우상을 제거했죠. 했다고 해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키지 않았던 그 3대 절기를 모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나가지 않느냐? 유다 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리로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안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서 가까이 더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밟아서 조금 더 힘들게 해서 사명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이사야 10장 5절 6절인데, 근데 아수르는 오히려 건방지게 그냥 돌을 넘어서 지그들이 최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네들은 그 선에서 한계를 지어줬는데, 아멘 좀 해봐. 이미 이야기 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아수르들이 돌을 넘은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최고야. 아주 교만의 극치에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데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 자기 나라 신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더 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인데, 자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1절이죠. 11절에 아까 몇 절까지 했어요? 11절에 한번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지금 와서 이게 말을 뭐하라고 합니까? 그 나라 모든 신들이 우리나라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도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것들을 부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어 놓았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는 딱 붙들 것이 뭐만 남았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라고 한 대 주어 박더라도 박히거든 그 자리에서 아야 하고 그냥 맞고 있어서 말씀을 듣고 또 때리면 아야 하고, 아야 해보세요. 안 돼. 지금 땅 하나 때렸어. 아야.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오든 환란이 오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오거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한 대 딱 쥐봤거든. 그 자리에서 맞고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적군을 지켜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이사야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사내림이 공갈치고 낙심시키는 이 말을 듣고 진짜 네가 낙심되어서 성문을 열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에? 성문 열어주실래요? 안 열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오픈하는데 힘들더라도 가서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예, 잘했죠. 이건 그냥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 쳐서 들리게 잘했다고 우리가 따끈따끈한 커피 한 잔 싹 타갖고 가서 잘했다고 토닥토닥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딱 그래놨거든. 무슨 말을 해도 말하지 마라. 입 딱 닫아라. 마치 여호수아 때 어디서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성을 돌 때와 똑같잖아요. 입 딱 닫고. 여러분 진짜 그게 힘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에 일어날 때는 리더장 하나 딱 하면 그냥 묵묵히 따라가 줘야 돼요. 뭐가 이러니 저러니 좋니 나쁘니 하지 마시고 그냥 입 딱 담고 그래요? 알았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하지요. 여러분 제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위에 교회에서 식당에서 내가 이게 여러분 집거에서 식당에서 못 말라오면 나는 막 이 머리 서. 식당에서 나는 굉장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음식하는 데서 서로가 이게 맛있냐 하면 파 여면데 맛있다 안 여면 어떻고 너무 어때? 우리 식당에서는 순조롭게 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명에 못 살아. 스트레스 받아. 엄청 저는요. 그 식당에서 그냥 말만 나오면 제가 어디서도 그거 하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한번 식당에서 막 싸움 나는 거 있죠. 식당에 싸움 나는 것도 나는 막 머리 서. 그래서 얼른 막 바꿔버려요 저는. 그 정도로. 하여튼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는 리더자를 왜 세우느냐? 거기에는 그냥 좋든 나쁘든 조금 부족해도 그냥 따라가십시오. 따라하면 싱거면 소금 타먹고 짜우면 뭐 해야 돼? 그러지 않아. 나만 아는 줄 아는데.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부정적인 소리 막 이런 하는 사람은 그냥 입을 딱 다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입 딱 닦아 채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입을 막 진짜 힘든 게 어디냐면 외국에 있잖아요. 우리 단체로 나가잖아. 그 가서 불평불망하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본 가는데 22명 갑니다. 22명 가는데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더 가고 싶어 하는데 차단시켰어요. 더 많으면 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지금부터라도요. 셋째 주 가잖아요. 셋째 주가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은 매일 지금 그 비행기 타고 와서 숙소 얻어놓고 매일 아침 한 끼 금식하며 매일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오사카 거기서부터 일본 전 지역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그들은 지금 매일 눈물벌이 기도하고 있어요. 몇 명? 17명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저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이건 입을 딱 자기가 막아야 돼. 이게 자기에게 더 좋아.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거의 이 랍사게가 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안 도와준다. 이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주신 말씀과도 전혀 달라요. 이때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해도 말하지 마라. 이때 왕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지금 우리 성문을 열어야 된다. 지금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끼리라도 군사를 죽여버리고 밤에 몰래 열자. 그러면 안 되겠지.
그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해.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도자 한 사람 말에 100%를 따라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자녀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 다음 세대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자기가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말 안 해요, 백성들이. 이것이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안 듣고 앉아있지, 그냥 듣고 앉아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 상황이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이게요,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멘. 히스기야는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수르가 1차로 쳐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크게 곤욕을 당했다. 누가 했냐? 히스기야가 당했어요. 왜냐하면 금딱지까지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딱지까지 빡빡 긁어가 다 1차로 와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거 믿고 보냈는데,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당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것은 입을 딱 닫고, 그리고 이 37장의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도 여호와의 전으로 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도도 부탁했고, 자기도 그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밤사이에 처리를 해준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부흥하는 거, 여러분 봉사도 하고 헌신도 좋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예루살렘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한 건 뭐냐?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준 거예요. 뭉치는 교회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교회 사단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기는 비결은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첫째 심판 때도 방주를 예비해서 사는 것처럼, 그 방주는 집이 아니고 기도의 방주는, 그리고 형제의 사랑에 말세의 방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 시대에 마태복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미티안 때에 이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제의 사랑교회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붙들고 세우면 이깁니다. 히스기야 말 한마디, 지도자의 말 한마디를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도 그대로 끝까지 따라주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지 말라고 했다. 우리끼리 입을 열지 말자.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자. 우리 생각 내지 말자. 왕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것이 그 나라에 사는 비결이었고, 유다가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뭐거는 이거는 어떠니 저거는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사람을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지도자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답을 찾아서 그냥 하자고 밀었으면 끝입니다.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기 생각 낼 것도 없고요, 자기만 낼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복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말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내림은 말로 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내림이라는 건 수많은 나라를 치고 아주 유명한 장수예요. 말로써 이렇게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림의 눈치를 보면 말싸움하고 말로 낙심시키는 그런 왕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무차별하게 그런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는 나라예요.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끝까지 타협하고 말로 하잖아요. 왜냐? 사단을 알기 때문에. 납사계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뒤에서 사단이 알고 납사계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치들어가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사단이 못하게. 이 나라가 왜 그러냐? 지금 그렇게 우상단지였던 나라가 개혁 중이었고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들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 못 건드려. 하나님이 어떻게든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의 그런 이런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첫 때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설교가 뭐였어요? 제목만 시작.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시작.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시작. 아이고, 그 말하기가 그렇게 더러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시작.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 뒤에 보면 끝에 보면 저 우리 목사님 해놨구만. 오늘 보니 제가 오늘 확인해 봤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다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단인 자기가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타협하고 낙심시키게 만듭니다. 낙심시켜도 타협하도록 만들잖아요. 낙심시키게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군사도 의지하지 말라. 기본도 없는 것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냥 항복하고 나오면 비슷한 땅 줄 거. 주기는 뭘 줘? 지기들이 그냥 쳐버리지.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는 못 건드려. 그래, 건들면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떠난 성도는 죽어요.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 성도가 사명을 떠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 믿고 이제 여러분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금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 넓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넓혀주되 더 넓혀주셔서 더 줄 것인데, 그러나 땅도 넓혀주고 더 줄 것인데, 그러나 이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께서 울타리까지도 쳐 주옵소서. 이렇게 된 것이 금년에 우리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가 전진하는 교회, 또 더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시험이 안 든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해주시고 사자같이 하셔서 말 한마디에 연약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게 힘있게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나라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